예, 오늘은 또 재밌는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다름이 아니라 방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장에 우리가 잠시 보았던 것처럼 은사에 대한 지침을 얘기합니다. 은사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난립했기 때문에 난립이라 하는 것은 많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많은데 무질서했다는 뜻이죠. 그 무질서함과 끝에 경쟁을 하고 은사 자체를 가지고 교회 분열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은 바로잡을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랑장은 사실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은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나가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천사의 말을 하고 울리는 꽹과리 다 이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일어났던 그런 작태들을 그냥 묘사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이 천국의 말을 하건 아니면 천사의 이야기를 전하건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 이유가 뭡니까? 모든 은사는 덕과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덕과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니 덕과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혼을 사랑해야 영혼에게 덕을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덕과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니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원리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수요일날 저녁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것이고요. 그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면 여러 가지 은사의 문제 중에 이 방언의 문제였어요. 그러면 이 방언 자체가 문제냐? 절대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왜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그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그게 문제인 겁니다. 누가 나한테 스위스에서 제일 유명한 예를 들어서 칼을 선물해 줬다고 해봅시다. 쌍둥이 칼인가요? 그게 유명하지 않나요? 근데 그 칼로 맛있는 음식을 가족들을 위해서 해주고 과일도 잘라주고 그러라고 줬는데 그 칼로 예를 들어서 남 해치고 다른데 사용하면은 예를 들어서 나무를 썰고 있으면 그 말이 안 되죠. 나무는 톱으로 썰어야지. 이렇게 은사를 잘못 오용하는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래서 너에게 선물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방언을 오용하고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상황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예배 시간에 방언을 한 겁니다. 물론 같이 기도를 하고 합심 기도를 할 때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요. 앞에서 나와서 장로님들이 예를 들어서 대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나와서 수요일 날 대표 기도하는데 그 예배 기도를 할 때 방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방언 기도를 하면 오래 했겠죠? 그러면은 그 방언이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걸 듣는 사람이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열심만 있고 감정만 있고 기도를 하면 이게 과연 옳겠냐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방언에도 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선교단체에 있었을 때 한 선교사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어떤 미국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한참 사역을 하시고 또 교회를 도우시고 그 현지 교회요. 그리고 현지 사역자들을 도우시고 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함께 기도를 하고 이렇게 같이 통성 기도를 하면은 방언을 하신대요. 근데 그 방언이 진짜 그분 말에 의하면 경상도
경상도 말을 하시더래요. 미국 분이요. 예. 한국에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으신 분이 경상도 사투리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제가 얘기를 듣고 참 재밌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방언인가 보죠. 예, 여러 가지 종류의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이게 뭔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있었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그 기도원을 갔더니 그 기도원의 원장님은 좀 되게 카리스마가 있으시더라고요. 카리스마가 있는 분들 중에 좀 고집이 세고 좀 막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막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그 기도를 막 하는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 기도를 이렇게 막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그 기도원 원장님이 그 사람을 보고는 막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래고. 그리고 뭐냐면 그 후에 그 사람을 데리고 훈련을 시켰는데, 어떤 훈련을 시켰느냐, 방언을 바꾸라고, 그 방언 좋은 방언 아니라고 이러면서 자기가 하는 방언으로 하라고. 그래서 기도회를 하는데 자기 방언 따라하라고 그러면서 한마디 하고 한마디 하고, 이런 풍경 보신 적 있습니까? 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방언에도 정말 종류가 많은데 방언에도 높고 낮음이 있나? 제가 그때 고민을 했어서, 나중에 제가 그분한테 가서 또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저는 또 궁금하면 물어봐야 돼갖고, 어떻게 그게 좋고 나쁘고를 정하냐고 그랬더니 느낌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하는 거는 이제 전투 방언인데, 그럼 전투 방언이 뭐냐 그랬더니, 영적으로 세서 영적으로 이 영의 권세와 싸우는 방언이래요. 그래서 그 방언도 종류가 있고 하이 레벨이 있어서, 우리 기도원의 방언은 그 방언 중에 상위에 속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죠. 그거는 어디서 어떻게 정하는 거냐고, 표준이 있냐고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알라고 믿으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분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느낌이에요. 그분 얘기예요. 그게 무슨 전투방언이든 그게 뭔 말은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가 느끼기에 자기의 임상적인 그 경험에 의해서 그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그게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분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난립하는 이 상황 속에서 뭔가 질서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방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이 얘기 잠깐 하고, 오늘 실제적으로 방언을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냐, 그리고 방언이 더 유익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얘기하면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방언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 방언이 처음으로 나온 게 언제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방언이란 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신약 시대에 와서 생겨난 건데,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도 방언이란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은 언제 시작이 됐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을 때 성령이 하늘에서 강림하여서 그들의 혀가 풀리고 입이 풀리면서 생겨난 게 바로 첫 번째 방언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방언의 모습, 첫 번째 방언의 모습은 굉장히 뚜렷한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적이냐? 거기에 보면은 이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이 한마디로 굉장히 은혜를 가득 받아서 도대체 이것을 견딜 수 없는 이 불길, 복음의 불길로 나가서, 그 두려움 많은 베드로가 나가서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2장 쭉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쭉 그런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그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복음을 듣고 3,000명이나 결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3,000명이나 결신을 할 때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당시가 6월절 이후에 이제 무교절인가요? 그 한 49일 정도의 기간이 일종의 이 사람들한테는 유대를 방문하는 이 일종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었느냐? 유대교를 믿는데 해외에 사는 동포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해외에 사는 동포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헬라 지역에 살거나 소아시아 지역에 살거나 아니면은 좀 동떨어진 곳에 사는 그런 동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 사람들 중에는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어떻게 해요? 1세대 동포도 있지만 2세대 동포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히브리어 잘 못했겠죠. 아람어 잘 못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했나? 그 2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방언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학자들은 이제 보통 이렇게 다 해석을 하는데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전한 말씀을 거기에 함께 있던 그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이 일종의 통역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통역을 해야겠다 해서 통역을 한 게 아니라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베드로의 말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방언을 했는데 그 방언의 말이 쏟아진 게 다른 나라 말, 예를 들어서 헬라어 아니면은 저기 먼 쪽에 있는 동방의 언어로 한마디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2장에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말을 알아? 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그 말은, 그 방언은 뚜렷하게 외국어였어요. 외국어. 그게 첫 번째에 나오는 방언의 모습입니다. 그럼 방언은 최초에 주시는 방언은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신 방언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얘기하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방언을 통해서 구현이 된 거예요. 거기까지는 분명히 질서도 있었고 목적이 있는 방언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보면은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도 있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게 외국어 방언이 아니라 듣도 보도 못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천국 방언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표현을 한 곳은 없어요. 그냥 자기들의 표현이지. 어쨌든 그러면 그 방언은 왜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더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주신 방언이죠. 그러면 더 기도를 잘하기 위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믿음이 되게 부족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셔서 방언을 하게 만들어서 방언을 하다 보면은 열정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기도가 열정적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거기서 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한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뭔가요? 내가 뭔 말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속에 있는 되게 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데 그것을 소리 내놓고 기도하기가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통정하여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를 돕는 방언이 그런 방언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선교적 방언에서 이제 좀 색깔이 바뀌게 돼요. 아마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런 방언이었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놓니 오늘 바울은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자기도 못 알아듣는데 비밀을 말하니까 그 방언을 하고 나서 어떤 분은 속이 시원하다고 얘기하시는 분인데 자기도 모르게 비밀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고하게 되는 셈인 거죠. 그리고는 이제 보면은 4절에 그 원리를 얘기하는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뭐의 덕을 세워요? 교회의 덕.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다는 것은 특별히 영혼을 향한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방언을 많이 하고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더 견실하게 되고 내가 기도 생활을 더 열심히 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나에게 덕이 되는 거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덕이 1도 안 돼요. 왜냐면 못 알아들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느니 방언은 개인을 위한 거지만 예언은 모두를 위한 거기 때문에 예언을 사모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목사님 방언보다 예언이 위에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요. 한마디로 효용성이에요. 사랑의 원리로 생각을 해보면은 예언은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모두를 위한 이 은사를 갖도록 너희가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구하던 말씀을 구하던 간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고 덕이 되는 은사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효용성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방언 위에 통역, 통역 위에 예언 이거 아니에요. 효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목사님 방언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대표 기도 나와서 방언하면 돼요? 안 돼요?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니네가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냐면은요. 자기가 뭔 말 하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이 사람이 옆에서 한 사람이 뭘 해줘야 되죠? 통역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그렇게 방언을 하고 싶으면은 통역하는 사람과 함께 해서 덕을 끼치라는 거예요. 덕을 끼치라는 거. 질서를 가지고 하라. 그리고 방언을 가지고 무슨 전투 방언이 뭐니 이렇게 해갖고 네 방언이 좋고 내 방언이 좋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분명히 써놨는데 왜 기도원에서는 그따위로 얘기하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땐 말씀을 잘 안 읽으세요. 그분들은. 뭔 뜻인지도 모르고. 자, 그렇다면은 방언을 그러면 효용성이 나밖에 없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나서 내가 이게 뭐 좋은지 잘난지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었을 때 방언에 더 나아가서 방언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는 방법이 있어요. 요건 모르셨죠? 요거를 특별히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으로 보면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하시면은 통역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입으로 방언을 하는데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면은 그렇게 3시간을 기도하고 나서도 내가 뭔 기도를 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진짜 이런 경험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그 오산리 기도원에 이제 기도글이 있어요. 거기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저보다 훨씬 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방언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딱 들어가면 3시간 동안 들어가고 막 그래요. 저는 막 좁은 데를 제가 폐쇄 공포가 있어갖고 1시간 이상 못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도 잘 못 타요. 제가 좀 그렇게 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덩치 이렇게 큰데 그죠? 근데 이 친구 그날도 3시간을 막 기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3시간 너 기도하더라. 그래서 야, 부럽다. 나 1시간밖에 기도를 못하는데 너 대단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3시간 동안 무슨 기도했어? 근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몰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3시간을 기도했는데 어떻게 몰라? 그랬더니 방언으로 기도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아니 그럼 방언으로 기도했으면 그 모르면은 좀 마음이 공허하지 않니? 좀 그렇긴 하지. 근데 이제 마음은 뜨겁대요. 이게 방언의 한계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뭔 말인지를 몰라. 3시간을 하고 4시간을 했는데 내 마음은 도대체 내가 뭐 한 거지? 따로 노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입으로 기도함과 동시에 내 마음으로 기도를 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다 보면은 경험상 어떻게 되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과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어느 순간 합의점이 생겨요.
그러면서 보통의 경우는 이것도 임상적인 건데요. 통역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뭔 말을 하는지는 알죠. 그래서 영의 열매를 세우고 마음의 열매를 세워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영이 먼저고 마음은 그 다음에 따라오고. 전혀요. 삶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려면 마음이 변해야 돼요. 기도의 가장 중심은 마음이에요. 방언을 하던 통역을 하던 예언을 하던 간에 마음의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기는 사람이 방언을 가지고 자랑을 할 것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그걸 가지고 뭐 뽐을 낼 게 아니라 마음의 열매와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삶의 열매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덕과 영광인 거죠. 자, 3가지 했어요. 방언의 시작, 또 방언의 변화, 또 많은 겁니다. 되게 많은 거 했어요. 그리고 방언의 올바른 방법, 그리고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하면은 또 뭐 장로교에서 또 이단이니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 성경에 나오는 걸 왜 막아요? 하면 좋죠. 그리고 여러분도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기도를 더 깊이 하고 싶습니다. 방언 받고 싶습니다. 그럼 왜 안 주시겠어요? 예,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뿌리 뽑다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원에서 기도원 원장님이 내 머리 치고 막 턱 치고 이래서 생기는 그런 방언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심으로 여러분께서 깊은 기도, 또 기도를 더 많이 더 원하시는 것대로 하기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은사는 구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주시지 않으면은 내게 그냥 그거 별로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예, 기억하시고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 그렇게 열매를 주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